탄성 두 번째, 바울 쓰러질 수 있어도 멈출 순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 평촌교회가 우리 자녀들 새봄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가서 우리 아이들도 격려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히려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유년부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자녀들 이제 격려하고 같이 한번 사진 찍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저랑 그렇게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평촌교회 나중에 기둥 같은 권사님, 장로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굉장히 벅차 올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너무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듣기만 했지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목사님 귀여워. 저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멘트를 해주는데요,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우리 초등부에 이제 가서 이제 격려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한 우리 초등부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특세 토요일날 왜 설교 안 하셨어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날 우리 강단에 우리 부목사님들께 맡겨드리는데 오늘 새벽 예배 이제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목사님 설교 들어왔는데 왜 안 하셨어요? 라는 그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제 설교를 기다리는 초등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입이 귀에 걸려서 안 내려오더라고요. 축복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에도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사랑을 받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루스드라 하는 도시가 참 이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루스드라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우리의 형상으로 왔다 하면서 이제 꽃다발을 던지며 제사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했던 자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신의 모습으로 왔다면서 꽃다발을 던졌는데, 이제 후에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일으키자 이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꽃다발을 던졌던 그 손으로 돌을 던지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다 바뀔 수가 있었을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도시에 있는 전설의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다고 하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이 도시 성 안에 온 겁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박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노 부부가 잘 맞이를 해 준 겁니다. 화가 난 이 신들이 그 마을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이제 이 노부부만 살려졌다, 이런 이제 전설의 이야기, 이제 꾸며진 이야기가 그냥 그 도시에 내려와졌는데, 이 이야기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같이 마음에 심겨졌던 겁니다.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는데 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자, 이거 다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내려온 것 아냐,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야겠다, 만약 또 못하면 우리 저주받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에 그렇게 신으로서 제사 지내고 꽃다발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거절했던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하게 되니 이제 그 꽃을 던졌던 손으로 돌을 던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에 주신 영적 주제는 탄성입니다. 이 탄성은 어떤 물건의 외부에 힘이 가해지고 그 힘이 제하게 되었을 때 다시 찌그러지고 그 원래 형태에서 벗어났던 그 모습이 다시 원래 힘으로 돌아오는 힘, 이걸 탄성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다시 튀어 오르는 힘,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오고자 하는 힘을 이 탄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탄성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외부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찢겨지고 부서진 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의 믿음이 튀어오를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탄성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깊이가 영광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그 고난의 깊이가 있는데 이 고난의 깊이를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영광의 높이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바울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요, 온몸에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코끝에 손을 갖다 대니 숨이 쉬지 않는 것이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 이 성 밖에 동물의 사체를 버리듯이 그렇게 질질 끌고 와서 버렸습니다. 처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셋째 하늘에 자기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그 천국의 영광을 다 보고 왔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자신이 14년 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성경학자들이 이 14년 전이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이요,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환상이 임했던 시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그 상황과 밀접하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 아니 죽었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난과 이 14년 전에 있었던 이 환상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 멀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덮고도 남을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을 끝도 없이 끌어내렸죠. 가장 처참한 바닥에 그렇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늘의 그 영광의 높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 또한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이 문제와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으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 그때는요, 바울이 주동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라 신호를 내렸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봐라, 하늘이 열린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요,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그 돌을 맞으면서, 아,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게 이거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깊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더 흘러넘치는 그 고난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이왕 믿은 김에 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피가 철철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이 놓치지 않고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둘러섰던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제 갓 믿음을 받아들인 어린 성도님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걸 보게 됐고 성 밖에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졌을 때 그곳에 가서 바울을 둘러섰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뭐 했을까요? 구경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막 믿음이 생겨서 이 기도하는 것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떠듬떠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님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제자들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시 살아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기도하랍니다.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정말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제자들이 함께 둘러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극의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눈보라라도 한번 치면은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가 가득한 추위의 땅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방이 많은 펭귄일지라도요, 이 추위에 혼자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펭귄들이 무엇을 하는가? 허들링을 한다고 합니다. 이 허들링이 무엇인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이렇게 원을 두르고요, 그 안에 펭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던 이 펭귄들이 추위의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서로 살을 같이 하면서 체온을 유지해주고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견딜 수 없게 되면은 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몸의 체온을 유지했던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는 허들링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생명의 어깨동무입니다. 이 황제 펭귄들이 생명의 어깨동무를 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서로에게 함께 해주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영적인 허들링, 영적인 어깨동무를 이루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 각박한 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영혼이 지쳐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이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그를 껴안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위의 밖에서, 세상 속에서 힘들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캠프 코리아 청년 그 대학부 수련회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봤더니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몇 명 정도 왔나요? 1000명이 넘게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았을 때 그 청년들이 마치 영적인 허들링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영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니까요, 마치 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평촌교회 청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평촌교회 청소년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저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촌교회가요, 지금 금요 성령 집회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서 살아나야 된다라고. 그래서 6월 안에 500명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지금 400명 넘어섰습니다. 500이 코앞이에요. 여러분만 오시면 이제 500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이젠 1000명을 부르짖을 때다. 여러분, 1000명의 영적 허들링, 함께하는 기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올 안에 무슨 일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축복의 때, 약속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함께 기도하면 기적 일어난다. 제자들이요, 떠듬떠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바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줄기를 흘려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망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정면 승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말아라, 정면 승부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분명히 코끝에 숨이 없는 걸 확인했을 텐데, 그래서 성 밖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일어섰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죠. 나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다음 계획했던 더베로 가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일어나더니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걸까요? 아마 복음의 마무리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일 겁니다. 계속 바울의 이 영적인 여정을 살펴보니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믿음을 굳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비록 핍박받고 돌에 맞아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면서 그 사역 마무리하고 다시 더베로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닌 영적 침투입니다. 사단은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 정도의 처참한 핍박을 받았으니 이제는 떠나겠지.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깨부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 야성입니다. 복음의 야성입니다. 믿음의 야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침노는 적극적인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이만한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 이거 다 채워주신답니다. 더 믿음을 넓혀서 우리 안양 땅만한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준비해도 하나님 다 담아주신답니다. 더 믿음의 크기를 넓혀서 한반도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도 하나님 다 담아주신답니다. 더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태평양 바다만큼 준비해도 하나님 그거 넘치도록 다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준비하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야성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 도망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더 전진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갈렙이 생각나요. 85세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해왔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이 많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했었는지 자네도 알 것에. 그러니 이제 내게 땅을 줄 때 좀 좋은 땅 주게나, 물이 흐르고
평평한 땅, 그래서 수확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기름진 땅, 이거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브론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 아직도 나는 힘이 있으니 그들을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야성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일어선 겁니다.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을 했던 그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바울의 이 믿음의 야성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의 이 믿음의 야성을 보고 놀라운 다음 세대 리더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바울을 이어서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았던 그 한 사람,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복음의 영성과 야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바울의 이 복음의 야성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이 믿음의 야성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귀한 믿음을 행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열매야 솟아라 아무리 기다린들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뿌려야 돼요.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 루스드라는 지금 무엇입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 일터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겠죠. 다시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마음에서 이미 포기해버린 바로 그곳, 생각도 하기 싫고 정말로 상대도 하기 싫은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야성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풀렸던 그 줄을 감는 거예요. 그 줄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이 조율되어서 이제 음악을 연주할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 줄이 풀려진 상태로 연주를 하게 되면 이상한 소리 납니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서 조율되었을 때, 그 위에 현을 올려놓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천상의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지금 팽팽하게 당겨졌다라고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죠. 이게 막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팽팽한 고난의 긴장감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이지만 이 팽팽한 고난의 긴장감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연주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연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영적 탄성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외부의 압력에 있어서 찌그러진 채로, 부서진 채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탄성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다시 튀어오를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은 분명히 높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가는 영적 탄성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